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좀 안타까운 조사 결과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사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확률이 65%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도 껴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요즘은 너무 어지럽고 안타까운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 진짜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들의 간증이 좀 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이 두 분이 하나의 공동체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탤런트 겸 방송인 조승희 님과 든든한 남편분이시죠. 유범 성형외과 이정수 원장님 부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료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기형 아들을 치료하는 이정수, 조승희 부부. 무용과를 졸업하고 슈퍼탤런트로 뽑혔던 조승희. 그리고 사촌 누나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이정수 원장. 첫 만남부터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은 내 쌍둥이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데 내 쌍둥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정수, 조승희 부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부부가 연합해서 그런 한 방향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친다는 행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가능한데 많이 힘들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나눔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남편이 네. 39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는 오. 모태신앙인데 네. 사실 남편의 행보를 보면서 제가 사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저는 사실 남편이 하는 일들을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 지원해주고 때로는 지원을 안 해줄 때도 있었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 자리는 그냥 남편 혼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사실은 했었어요. 원장님께서 이게 완전히 각성이 이루어지셔서 확 뜨거워진 케이스시구나. 네, 얘기를 맞아요. 또 자세히 들어봐야겠는데요. 근데 두 분이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표현보다는 그 평화롭게 웃는 미소? 뭐 이런 에너지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 얘기를 네. 혹시라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웃는 느낌이 네,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그런데 되게 하나님을 만나기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얼굴부터 달라졌던. 진짜요? 네. 정말 그 만나시- 환자들이 네. 한 5년 만에 왔는데 원장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눈에 독이 있어요. 그전 사진은. 눈에 독. 근데- 저도 넣어봐서 압니다. 네, 눈에 독. 이 하나님을 만나고의 이 눈빛이 산타크로스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또 약간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성형외과 원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선입견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성형외과 원장님 약간 전지전능병 있으시잖아. 몇몇 분들은. 여기 안 되고, 눈 안 되고, 튀고, 찍고. 나는 가서 내 얼굴에 낙서를 너무 하셔가지고 빈정상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약간 공감하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완전히 뒤집힌 우리 원장님의 간증도 오늘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사실 아까 모태신앙이시고 39에 하나님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조승희 씨는 그러면 연예계 데뷔를 할 때 이미 신앙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네. 어머니가 사실 12살 때 돌아가셨고 그런데 돌아가셨네. 네, 하나님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냥 정말 그냥 동굴 안에 너무 우울하고 슬픈 아이의 생활을 8년간 계속 밤마다 울면서 그렇지. 20살 때 애기인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아유, 세상에. 잘 크셨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예. 근데 우리 조승희님은 저는 기억해요. 되게 키가 크시고 내신하셔서 미인대회라고 하면 너무 촌스러운 표현인가? 슈퍼탤런트인가 그런 대회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95년도에 맞아. 네, 맞아, 대학생 대회 미인 출신이세요. 대회 진이었고 그 이후에 잠깐 했다가 다시 97년도에 슈퍼탤런트 이제 3기로
그저 슈퍼탤런트 네. 내가 그것도 기억한다니까요. 네, 19기죠, 공채로는. 제가 왜 조승희 씨를 잘 기억하냐면 제가 원래 안면인식에 대한 약간의 버퍼링이 있습니다만 조승희 씨 눈 웃는 게 너무 예뻤어요. 눈웃음을 아, 네. 완벽하게 치는 교포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옷상. 그래서 아마 되게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쵸,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친구입니다. 동갑이에요. 근데 진짜 개그가 너무 고급지셔가지고 네. 고급지세요. 좀 여러분 그래서 크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정선희 씨의 개그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아, 진짜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팬이었어요. 고급지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고맙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천기가 흘러서. 근데 이 두 분의 이 접점이 되게 궁금한 거죠. 저는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을까? 소개팅일까? 뭐 어떤 계기로 만나셨을까? 몇 살 때 만나신 거예요, 서로? 저 32, 39. 나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탤런트를 할 때 제 탤런트 동기이지만 동생이 예. 성형외과 오빠인데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오. 그래? 성형외과인데? 네네. 내가 이제 너무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소개팅을 한 거죠. 네. 소개팅.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상태는 네. 아니었고 네. 사촌 누나가 한 3년을 같은 병원에서 에스테틱을 운영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은 없지만 그냥 내가 목표한 대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교회는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때 강남의 모 교회에 특세가 있었는데 네. 그냥 저런 말씀대로만 살면 뭐 이 사회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논리적 접근. 네,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오빠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나가줄게. 그러면 나가줄게 하셨던 오빠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 당시 때 그 신앙이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섬길 정도면은 좀 많이 뜨거워졌을 때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때가 이제 교회 발을 들이고 한 5, 6개월 정도 얼마 됐을 안 됐을 때예요. 때.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오픈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쯤에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뭐냐면 뭐가 이렇게 만족감도 없고 3년 되니까 이제 빚을 갚은 거예요. 나름대로 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빚도 갚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 주변 사람들이 전보러 가는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왠지 그거는 좀 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거절했었어요. 한 번 또 의지하면 계속 의지할 것 같았고 그쵸. 뭔가 좀 막는 힘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뭐가 진리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 누가 새벽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어릴 적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도 몇 번 하시고 그래갖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사춘기도 겪고 네. 이제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왔는데 이때쯤이면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다가 뭐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제가 많이 이제 부족한 걸 알아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도움의 손길 없으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촌 누나가 이제 기도를 해줬으니까 내가 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 그냥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교회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인도를 받았고 네. 가면서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편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참 맛집입니다. 예. 그리고 새신자반에 이제 끝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잠이 잘 자서 깨어날 때도 됐는데 네.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근데 거기를 마치고 나면 또 너무 컨디션이 좋아졌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같이 이제 동석해줬던 우리 사촌 누나는 영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영이 바뀌는 거고 여기 버텨야 돼. 그래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탤런트였죠. 네.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해줘서 어허. 사실 그 후배는 약간 오버를 한 거예요. 어허. 저는 새벽 기도를 그때까지 나가지 않았었고요. 저런. 그냥 주변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었죠. 아까 새벽 사촌 누님이. 네네, 뜨거우셨구나, 그분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금 좋은 역할이에요, 결과적으로. 네. 또 좀 지혜를 쓴 것 같고요. 그렇네요. 저도 이제 뭐에 끌렸냐면은 원래 제가 그 전에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유형이 그냥 선입견이었어요. 네. 이제 무용가 출신 어. 그리고 미인대 출신. 제가 네. 이제 미인대 신사위원도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참 이렇게 같이 있기는 좋지만 네. 같이 살기는 조금 또 나름 탤런트를 되게 좀 싫어했어요. 왜냐면 다 좀 갖췄네. 네네 안 좋은 그런 그러니까 원래 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전혀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열애 대상의 세 가지가 다 이제 100%인데 그렇네요. 근데 차 안에 말씀을 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테이프를 이만큼씩 들고 다녀서 뒷자리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한번 궁금하다. 한번 좀 보자.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팩트 체크 대단하지 않아?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는데 네. 어떻게 그 말씀 테이프에 아니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교회 안 다니시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없는데도 네. 무서워해. 기도는 무서워해요. 네. 근데 말씀 테이프 한가득 갖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맞아요. CD도. 이렇게 넣는. 네. 근데 이제 제가 탤런트 생활은 정말 몇 달을 했던 것 같고 그냥 네. 거기서 뛰쳐나와서 리포터를 하면서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았고 거의 뭐 열흘에서 한 40일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네. 또 와서 생방송하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은 읽어야 되겠고 생각한 게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네. 이제 딱 타면은 테이프를 틀어서 듣자. 예,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팩트 체크는 100% 진실인 걸로. 아니요, 후배가 두 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MSG를 뿌린 것 같아서. 근데 그분도 뭔가 미닝이 왔기 때문에 두 분을 같은 선상에서 연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만났어요. 자, 첫인상 들어갑니다. 어땠어요, 첫인상?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냉정하게 보였어요. 눈빛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리포터 촬영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2인분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라셨겠네. 그래서 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비싼 거였는데 2인분을 막 시켜서 먹었고 네.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청평 쪽에 네. 가는데 차가 그 독일에 그 네. 뚜껑 열리는 그런 차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허세가 좀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네. 이게 뭔가 새롭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차 마시는 대로 자리를 옮기고는 새벽 3시까지 저는 간증만 했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막 이런 간증만 너무 재밌다. 예, 잘 들어주더라고요. 보통 그때는. 남녀가 소개팅하고 청평까지 갔을 때는 간증하러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 들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좋았다니까.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처음에 2인분을 먹는 처음에 이제 딱 이렇게 제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첫 만남이 왔는데 일단 얼굴에 좀 빛이 났어요. 뭐 이렇게 빛이 났었고 예. 좀 약간 늦어갖고 좀 빨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왠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되게 시작했나 봐요. 밥을 되게 빨리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저기 예의상 물어봤는데 또 시키더라고요. 넙죽. 또 디저트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좀 모자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를 좀 그러니까 확인보다도 정말 신앙인인지 알고 싶다. 네,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갖고 계속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리 옮겨가면서도 계속 들어서 주제가 거의 뭐 한 90%는 우리 하나님 얘기로 네. 이루어졌던 좋다.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사실 소개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 특이한 행보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예비된 커플이 아니었을까
그분을 사용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너지되는 느낌을 받으셔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신 건가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그게 예. 저는 이제 아까 어머니가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0대, 30대, 40대 시즌마다 저에게 기도해주는 영적 어머니 같은 분들을 항상 이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여자 이제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봉사하면서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제 대학 생활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1학년 때부터 무슨 결혼이 생각이 있겠어요. 그렇죠. 대학생인데. 그런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순종은 잘하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하나님 저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 동역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를 그냥 형식적으로 입버릇처럼을 12년을 했던 거죠. 여기 소개팅을 할 때까지.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모두 있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걸 항상 가르쳐 주셨던 과정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서 우리 새벽 기도를 좀 하자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만나자마자. 네, 야.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하니까 또 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천동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교회를 이제 부활주일날 고난 주간 내내 다니던 교회를 같이 가주면서 부활주일은 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뒤로 앉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난 주간 내내 새벽마다 하나님 성형외과 여기도 안 좋은 조건 다 갖춰 있었지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네.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3일 술을 먹었는데 막 얼마나 강하면 수술 멀쩡하게 하고 하나님 제가 이 구습을 도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계속 새벽마다 컨펌을 받는 네. 거예요. 각각 머릿속에 그려놓은 네.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네. 다 그런 게 아닐지라도 네. 그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활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전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딱 앉자마자 제가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빡 때려주시는데 진짜.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시면서 사람을 바꾸는 이는 나다 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날 여기는 사실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거죠. 본인이 의사니까 그래?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어떻게든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수 그럼 믿음을 있죠. 선물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 마이.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그날 일어났던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거 진짜 직접 좀 듣고 싶어요. 아니 그게 사실 정말 그게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 힘이거든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도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전해 듣고 싶어요. 뭐 단어로 표현하면 감격이죠. 그러니까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믿음이 이제 딱 들어왔죠. 예,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와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막 흘리고 그렇죠. 막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제가 너무 이 마음이 강팍했고 이제 교만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계속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눈물하고 코랑 소통이 있잖아요. 네. 코로도 나오고 굉장하죠. 다 뚫려 있는 다 나오는 느낌. 어떻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어떻게 닦을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나 큰 감격과 내가 아까 바로 이제 BC에서 AD로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AD로 왔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르고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냥 그 또 운 다음에 되게 깨어났잖아요. 그럼요. 네, 정화되는 그래서, 느낌. 네. 그래서 그때 그날이 잊을 수가 없죠. 4월 20일. 그러시겠다. 네, 한 12시 정도거든요. 생일이시네. 네. 그게 진짜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네. 그렇죠. 완전 다시 태어난 생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남편분이 나중된 자가
그 네. 뭐 처음 된 자랑 비교할 수 없이 급속도로 이제 높아지는 거를 체험하셨다고. 근데 가속도가 이때 붙기 시작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네. 정말 다니엘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한 1년 동안을 거의 개인 지도하듯이.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신 거구나. 네,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성경 공부를요. 네. 성경 공부 중요하죠. 특히나 이성적인 접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말씀 공부는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그 김동환 목사님이 워낙에 또 이성적이신 분이라 맞아요.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렇죠. 저희는 좀 직관에 의지해가지고 기복신앙을 한 10년 정도 시즌 1을 갔습니다만 이 처음부터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친구들은 좀 단단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속성 과외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뜨겁다. 말씀을 이렇게 구슬에 꿰듯이 네. 그 의사로서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낸다는 게 누군가의 후원이나 지지 없이 참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외롭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게 나도 모르게 쳐넣은 껍데기들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날 그게 다 박살이 난 건가요? 네네. 그리고 그 전주에 네. 또 한번 아까 그 고린도 5장 17절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만나고 나서. 네네. 저희가 3월 31일 날 만났거든요. 네. 3월 30일. 다 기억하시네. 네네.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 주변에 이제 그때 요즘엔 더 많지만 그때도 이혼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벌써 2번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면 좀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신자니까 네. 제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뒤서부터 새벽 3시마다 깼어요. 새벽 3시마다 딱 깨니까 신기하다. 이게 왜 깼지? 근데 화장실 갔다 와 다시 자고 그 다음날도 깼네요. 네. 그리고 한 이틀을 더 깬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네네네네. 오늘은 정말 안 깨야 되는데 피곤하다 그랬는데 그때 며칠 전에 수술했던 저희 남자 환자가 네. 꿈에 나타나서 저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어머. 벌떡 일어났죠. 우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우리 그때 이제 교제하고 있었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사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혼자 새벽 기도한 거죠. 네. 그래서 4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좀 쉬었다가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또 나면서 그때 눈물이 처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사인이라는 울림을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만나는 자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사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일주일 간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정교하게 빚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느껴져요. 두 분의 또 각각의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 진짜 사실 부부가 나와서 만남과 결혼까지가 간증이 되는 경우가 참 흔하진 않아요. 이렇게 좀 만나고 나서 이제 바뀐 경우도 있고 그 이전부터 기도와 부흥회로 시작한 청평 부흥회 드라이브 코스에서 그런데 저희도 귀한 간증. 저희도 고비고비가 있었죠. 2달 만에 결혼했으니까 친밀감이 없었잖아요. 2달 만에요? 네. 쫓기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쫓긴 건 아닌데 뭔가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성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저는 결혼 준비도 사실 안 돼 있었는데 컨설팅부터 뭔가 디자이너께서 막 드레스 7개 들러리까지 다 해주시고 협찬부터 그리고 얼떨결에? 부모님도 다 한 거예요? 얼떨결이라기보다는 사실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그러니까 너무 쉽게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게 없었잖아요. 너무 쉽게 간 거 아닐까요? 그건 달라요. 뭔가 써줬던 것 응답과 같아요. 카드 하나로. 달라요, 프로포즈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매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네, 그 정말. 말씀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죠. 가속도가 엄청 네. 붙었네요, 진짜. 그래서, 확신 속에. 네, 확신 속에 그냥 2달 만에 결혼을 했지만 와.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네. 분명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깎이고 깎이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럼요. 성화하는 과정이 그 있잖아요. 2달 만에 네. 하셨다면은 아유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각각의 모서리들이 또 있기 때문에 1년 반은 정말 그럼요. 그거 이 깎는 결혼이 과정. 맞나? 그 응답을 확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예, 그럼요. 맞나?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일단 내 몸이 힘들면 의심하고 보는 게 인간인 것을. 근데 누구랑 더불어 산다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싸운 분들 쳐놓고는 너무 놀라운 기적의 잉태를 하십니다. 야, 여기서부터가 드라마예요, 여러분. 내 쌍둥이요. 아, 네. 여러분 한 번에 내 쌍둥이가 잉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네. 하나님께서 하셨죠. 네. 뭐, 모든 출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 쌍둥이는 하나님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달 만에 결혼했으니까 네. 한 1년 정도는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이었고요. 예. 1년 정도 있다가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네. 곧 마흔이 마흔이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뭐 네,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주실 거라는 그 막연한 그 확신이 믿음,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셨나 보다 했는데 주변에 후배 의사니 얼마나 저를 잘 봐줬겠어요. 네. 그런데 뭐 3주, 4주에 보통 자궁 외 임신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저는 6주가 돼서 자궁 외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팔관 수술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이제 바로 아이는 못 갖고 그쵸.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임신 가능하니 한 1년 정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쵸. 1년 후에 또 자궁 외 임신이 또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떡해. 6주에. 그래서 그때는 하루가 정말 우울하더라고.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네. 하루가 우울했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신앙이 있다 보니까 네. 하나님 주실 거야. 의료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 그러면 시험관 아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시험관 아기를 한 거죠. 그래서 쌍둥이인데 보통 그래도 두 쌍둥이, 세 쌍둥이까지는 가잖아요. 네 쌍둥이는 사실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수족란을 3개를 이식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선생님 저가 새 쌍둥이 못 키웁니다. 그냥 2개만 해주시죠. 그랬더니 8개의 수족란을 이식을 해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서 맞아요. 여러 번을 몸과 마음이 힘든 과정이니 맞아요. 3개가 추세입니다. 이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추세예요? 알겠습니다 한 거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 만에 피검사로 임신이 한 번에 됐다고 와우. 너무 기뻐서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러고 있었어요. 6주가 되면 초음파를 하는데 네? 선생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나오신 거예요. 3개를 넣었는데 하나가 자연 분화가 돼서 내 쌍둥이가 됐다. 근데 이건 25만 분의 1이고 그렇죠. 그때 내 나이가 30대 중반 고령이고 위험하고 안 된다. 그러니 10주가 되기 전에 아이가 커지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다면 정말 주변에 8명의 의사 또 안 가본 병원이 없는 거예요. 형 미쳤냐. 힘들다. 둘을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데 안 된다 막 이러고 뭐 큰 병원 당연한 거고 또 기독교 여성 병원의 선생님은 저를 붙들고 40분을 이제 미숙아가 사회에 부적응한 논문을 저한테 너무 부정적인 너무 사례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감수하고 나십시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 와이프라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셨겠다. 저의 신앙과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이건 내 권한이 아닌데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하지만 또 이걸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또 무슨 죄겠어요. 내가 결정한 것으로 평생을 기형아로 아프게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생각하면 또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리스크가 좀 큰 상황이니까 갈등이 되죠. 그래서 정말 뭐 안정이고 뭐고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부짖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6주에서 10주까지
정말 그 새벽기도 저 강대상 앞에 나가서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네. 근데 정확한 하나님이 10주가 다 되기 그때쯤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식했던 그 장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험관하기를 처음 해봤던 상황이었고, 뭐 남편이 남포를 키우는 주사 놔주고 어쩔 때 잊어버리고 하면 제가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포를 이제 채취할 때 한 이틀 좀 배가 뻐근했고, 이제 이식을 하면 1시간 반을 누워있고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긴장 반 하고 들어갔죠. 다들 산모들이 이렇게 인상 쓰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모니터에 이렇게 선생님이 아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이 몸에는. 네. 그러니 이렇게 모니터에 3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잘 이식이 됐습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제 침대에 끌려 나와서 내가 눈물이 많아도 그렇지 왜 그때 물어가지고 그러고 제가 주책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냥 한숨 자고 나왔던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근데 이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10주가 다 되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 내가 원인 알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렸던 그 이식했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에게 그때 생명을 풀어넣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그 두려웠거든요. 그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맞아. 제가 하겠습니다. 기영아를 주시더라도 이 세상 어느 가정에 맡길 데 없어서 저한테 맡기시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이제 조금 뭐 작은 병원은 아니었지만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더 큰 이제 병원에서 네 이제 아이를 출산했죠. 근데 그 선생님 또한 자꾸 만류하시더라고요. 3명의 새쌍둥이에서 1명을 없애는 거는 좀 그렇지만 4명 아니네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설득시키려고 1명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명만. 근데 엄마 입장에선, 부모 입장에선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거부터가 너무 끔찍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선택을 그래서 해야 되는. 제가 선생님한테 막 그때 그 위거렌 목사님의 긍정의 힘 책에다 막 구구절절히 제가 편지를 써서 제가 왜 이래야 되는지를 막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제가 이래서 내가 나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셨다. 네, 진짜. 그랬어요. 지켜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떤 과학적 지식들과 싸우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들과 그런 순간들이 꽤 많이 와요. 살다 보면.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이 옆에서 좀 또 의사시니까 그 안에 또 고민과는 또 다른 고민이 좀 많이 짓눌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순간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의학적으로는 한 2명을 또 그 원래 주치의도 선택요사는 2명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없애는 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쌍둥이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절해 달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때 나이지리아의 어떤 산모는 7명을 임신했는데 하나씩 줄어져 갖고 2명을 낳았다는 그때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많은 후배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또 만약에 아기 낳다가 또 산모가 어떻게 되면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2명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 안전하게 낳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근데 저한테 그냥 편하게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기영아를 키울 수 있냐고 이것부터 이제 다짐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의사로서의 어떤 이성이 계속 발현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아직도 그 좀 남과 다른 아이에 대한 시선들이 조금 폐쇄적이잖아요. 많이 폐쇄적이잖아요.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그게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주수가 지나가면 정기 검사를 하잖아요. 다운증, 아이가 평균의 목 사이즈보다 두껍습니다. 다운증은 아니면 또 심장 질환입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셨어요. 와. 당연히 기영아 양수 검사 안 했고.
아빠 목둘레가 좀 두껍잖아요. 아빠를 닮았던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그래요, 주수가 진짜. 지나가면서 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 그리고 또 희한한 건 일란성, 그러니까 두 쌍둥이도 일란성은 탯줄 하나에 영양분이 나뉘기 때문에 하나는 저체중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정말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아이들이 명의 어떻게- 몸무게가 네. 작았지만 똑같았어요. 언제나 계속 골고루. 똑같았어요. 네. 골고루 갔구나. 네. 아우 주여 진짜 출산이 간증입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정말 임팩트가 컸으면 원장님 의료 선교를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의료 선교를 해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일이 계기가 굉장히 많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이런 일들이. 네. 그때 2007년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고요. 네. 근데 정말 산모가 35세가 넘으면 기형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근데 곱하기 4잖아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이 기형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건강하게 태어난 거죠. 네. 물론 이제 키로수는 좀 너무 작았지만 네. 그리고 금방 애들이 성장하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얼마나 이뻤을까? 100일이 돼서 성장 곡선을 다 따라잡았고 진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3월 이제 19일에 태어났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같이 네. 이제 의료 봉사를 가자는 이제 제안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은 누워 있었죠. 근데 이걸 어떡하나. 2004년에도 이제 그런 제안이 다른 곳에서 있었는데 네. 이제 너무 바빠요. 내가 결혼한 지 그때 1년뿐이 안 됐고. 네, 네. 그래서 한번 거절한 거 조금 마음에 조금 응어리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아이들은 누워 있고 또 추석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났으니 너는 이제 그렇지 않은 되게 안면 기형 중에 이제 구순구경을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언청이라고 불렸던 네, 그런 아이들을 좀 돌보라는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셔갖고 2007년에 그때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뭐 매년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는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를 계속 다니면서 구순구경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의료 선교 단체를 아예 세우셨네요. 예,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을 때 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갔었고 그때 인도네시아가 이제 한국을 뛰어넘는 이제 의료 그러니까 선교, 네. 그러니까 복음 선교 대국이 될 거라는 그런 타임즈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으니까 2억 4천의 인구의 10%만 돼도 2,400만이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렇죠. 예, 그런 나라였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런 수술을 했었고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15,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우리 그 잠실체육관만한 그 와. 교회였어요. 네. 가니까 무슨 직업 훈련도 시키고 뭐 씨 뿌리는 거, 재봉, 미용 다 가르쳐 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와 여기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렇네요. 거를 느꼈는데 이제 의료가 열악했었고 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는데 한 개인이 도와주기에는 너무나 좀 규모가 좀 컸었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일단 이제 이름부터 졌죠. 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질까 하다가 이제 글로벌 이미지 케어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그 가운데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 네. 가스 이미지, 인도 이미지 오브 갓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따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대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이 단체에 목적을 두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였으니까 네. 그래서 복음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이미지 케어라고 이름을 줘서 GIC. 네네.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왕성하게 이미 활동하고 있던 네. 제가 좀 많이 괴롭혔던 박관태 선교사죠 지금은. 네네. 그 후배를 불러서 이런 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본격적으로 2010년에 이제 법인 등록도 하고 또 뜻이 맞는 여러 이제 의사들 그리고
다른 이렇게 뭐 경영에 뭐 은사가 있으신 분들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амар эмзгээр л хөлөөж авсан. Одоо яана гэж. Тэгээд ч бас сайн мэдэхгүй юм талаар одоо эмчнэр нь бас зөвлөгөө өгд юм лээ. 네, 이 환자는 입술과 잇몸뼈가 갈라져 있고 치아가 노출되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갈라진 입술과 근육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외모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GIC боёо стресс хийж маш их болж байна. 이 두 분이 진짜 앞으로 함께 하실 일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 이렇게 예사롭지 않는 만남과 그 과정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실지 참 궁금한데 계획하시고 있는 두 분의 어떤 다른 특별한 사역이 있나요? 남편께서 하시는 그 사역 외에도 어떤 목표나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였으면 좋겠다 싶은 비전도 괜찮아요. 네, 저희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아이들이 완전 사춘기잖아요. 어쨌든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좀 찾았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그거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인재 양성소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사명감이 있는 하나님의 인재 양성소의 원장 부원장님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게 가장 큰 비전이고 계획이겠죠, 부모님께는. 여러분도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 중에 또 내 안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셨기를 바래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너무 완고한 분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편안하셨어요? 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고, 감사해라. 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고 소원을 주셔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제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들이 맞아요. 인생에는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많은 과정들 속에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어떠한 제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던 또 어떤 남편을 돕던 어떠한 사업이 됐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 합하는 네. 그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네, 비전이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아마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깨어나고 그러한 가정들을 꾸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움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 이유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두 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지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두 분 나중에 또 자녀 계획 있으시면 인재 양성 2기를 뽑으신다거나 또 계획 있으시면 우리 회복에 함께해 주시고 의료 선교에도 진짜 많은 분들 중보 부탁드립니다. 너무 뜻깊은 하루였어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축복 전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